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참 평안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무슨 종말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분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항상 종말의 시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종말은 무슨 천재지변 때문에 핵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집에 가셨다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외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또 화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밝히시면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그런 그리워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에게 나도 모른다, 나도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실까? 아니야, 그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실 또 예수님이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계속 붙잡고 예수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말씀해. 아마 이렇게 막 예수님을 계속 졸라댈까 봐 예수님께서는 나도 몰라 라고 딱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 인간들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 그것을 언제인지 막 알려고 하는 것 다 소용없고 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종말을 예측한다, 누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고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밝히지 않으셨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후에 종말이 오겠지. 지구는 한 몇 억 년 후에 끝난대. 아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가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나쁜 의미에서의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내일,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더더욱 세상을 볼 때 참 많은 괴로움과 또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우리는 이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때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또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돼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정말 중요한 종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부터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착해져라, 또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주해지고 뒤죽박죽 엉망 혼돈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고 혼돈 가운데 빠질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기저기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또 질투,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계속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 신앙적인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자기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어야 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오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 마음 굳게 먹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더욱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베드로는 듣지 않고 너무 졸려서 피곤이 몰려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란이 닥쳤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법정에 서셨을 때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혼돈과 이 환난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지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 그냥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정신을 그냥 까딱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두고두고 자기의 큰 실수를 아주 통곡하며 회개하며 살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마귀에게 홀렸나 보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아이고,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내가 준비가 안 됐었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구나. 기도를 하지 않은 기도의 부재가 준 그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발 저와 같은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걱정과 염려만 앞서지 솔직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갑자기 그냥 건물을 뻥 터뜨려가지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멀쩡한 건물을 왜 이렇게 터뜨리고 난린가. 막 다들 아마 북한 엄청 욕하셨을 거예요. 예? 배가 불렀다 뭐 어쨌다. 또 우리나라 정책을 또 욕했을 거예요. 그냥 북한에 맨날 끌려다니고 뭐하고 이게 뭐냐. 근데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욕먹어야 될 문제다. 예? 우리가 욕먹어야 될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어야 할 문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저 북한을 향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모든 게 혼돈을 막 일어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단돼 버리니까 지금 우리 입장도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또 혼란이 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북한을 욕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은 것, 이럴 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을 때는, 불평할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라. 예?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 자 더 크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뭐 시험 문제 하나를 더 잘 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숙제예요. 영적인 공부. 학생들이 분명히 공부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독관이시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시험 잘 치러봐라, 우리가 지금 시험을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절박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할 때, 행복할 때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려면, 그 시험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숙제도 잘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며 또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집중해야 되죠. 또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잠자면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공부해요? 안 되잖아요. 신기한 건 꼭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딱 공부하려고 책 들면 졸음이 몰려와요. 아마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 좀 읽어야겠다라고 딱 하다 보면 한 몇 절 읽다가 졸음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 공부는 진짜 이 졸음과의 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깨어있는 학생이, 잠을 물리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시절 때 공부만 하려면 왜 이렇게 졸린지, 예? 좀 맘 잡고 공부하려면 왜 이렇게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지.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 잠을 이겨내 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각오가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음을 물리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그냥 염려와 근심에 그냥 푹 잠들어 버리지 말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됐다라는 그런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겠으며,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핍박이 오고 만약 고난이 닥치면 그걸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맞서며 싸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영적 시험에서 우리는 다 낙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종말의 때가 올수록 여러분,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더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괴롭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거나 막 사랑하거나 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 식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라는 것은 해야 할 것 많은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뜨겁게라는 건 뭡니까? 더 힘껏 노력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기 너무 힘들고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결단을, 의지를 가지고 더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창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죠. 갈릴리 바닷가까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아, 주님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너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들을 사랑해줘라. 앞으로 내 양들을 정말 사랑해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같이, 주님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최대 이단이냐? 최대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이단도 정말 나빴지만,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자녀간에 정말 사랑을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정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알아서 저절로 막 은혜가 넘치겠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가정교육,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애틋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교류가 뭐 좋아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보면 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막 학대한다 그러고, 폭력을 막 행한다 그러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행할 수가 있으면 또 막 비행하고 막 벗어나는 그런 자녀들 막 소식이 막 들리고 있고, 아니 같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가정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언제 이걸 벗을 수 있을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왠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전에 막 그냥 얼굴 보면서 막 서로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수다도 떨고 막 그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옛날같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에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거리가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노력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노력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난의 때, 이때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특별한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더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더 식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랑이 식어버렸느냐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뭘 했느냐? 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또 이 교회에서도 더욱더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자신만 돌보고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기서 대접하다는 헬라어로 필로크세노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 예? 이런 때 우리는 더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힘든데, 우리도 부족한데, 이제 한동안 또 재난 지원금 받아서 또 이렇게 막 또 가게나 또 식당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또 이렇게 좀 매출이 오르고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막 좋다고 싱글벙글 했는데, 한 달인가 또 지나니까 갑자기 매출이 또 뚝 끊어졌대요. 다 썼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또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걱정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 그런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대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삶이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정말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던 그 사르밧 과부,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다 내어드렸던 그 정성, 그 대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 야, 이 비싼 거를 그냥 주님께 다 부어드리다니. 근데 그 헌신을 주님이 가장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그 헌금을 했던 한 가난한 여인, 자신도 가난했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헌금으로 드렸던 그 한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어떠한 헌신보다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가 대접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정성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어떤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그냥 참 긍정적으로 쓰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셨지만, 야,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제재받고 있고 다 그쪽도 다 그런 상황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럴 때 우리가 직접 가서 뭘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정말 기도라도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고요. 또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은 국내 교회 또 해외 선교 좀 틈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4월에 좀 필요한 교회 더 추가 지원도 해드렸어요.
추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마음에는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거만 챙기지 말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른 교회를 또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어야겠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금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만든 율법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그 사람에게 대접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나서서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데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선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여러 군데 일어나는 분쟁과 폭력 시위, 이것을 바라볼 땐 우린 더욱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고립하는 그런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때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런 때가 더욱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더욱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삶이 퍽퍽해지고 또 많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더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때 우리는 더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오산중앙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